할렐루야. 아멘. 네. 이 복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곧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복음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어떤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쫓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성경 지식으로, 그 지식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이 믿어진다는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형식과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결국 뭐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글쎄요,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씩이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만 있다는 겁니까? 형식적인 지식, 오직 율법, 요거에만 얽매여 있는 형식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자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출생 신분 자체가 달랐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그 가난한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그럴듯하게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믿었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결국 그 가난한 그 어부 출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예요?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굴 만납니까? 요한을 만나게 되죠.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안드레의 동생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요, 예수님이.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빌립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지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 그가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사렛에서 왔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일단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만나봐라. 여러분, 말씀은 일단 들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바돌로메가 찾아오게 되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의 복음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여러분, 분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절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 믿어졌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믿어진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시작해서 교회 시대를 여셨어요.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복음을 가진 교회다, 복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 이 시대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요, 말세지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곧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곧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요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다. 우리는 그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나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으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구원의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부침 받았다, 접부침 당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바로 복음의 믿어짐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정말 가졌다면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내가 무엇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귀 영화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영성이 있어요. 신앙의 영성.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 환경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4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흩어졌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지면 마지막 때다. 모아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을 부으시려고 모아두셨어요. 두 번째로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언어가 다른 종족이 천국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그 마지막 종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한 세 번째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과 기술이요 놀랍도록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AI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이제는 교회 시대를 이제는 가름하시고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환란기로 주님께서 모든 세상 인류를 집어넣으시는데 그때에 7개의 나팔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자연 재앙이에요. 땅, 바다, 먹는 물, 그리고 해달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이상한 산불, 바다 오염, 그리고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상이변. 그리고 나서 5째, 6째, 7째 나팔이 주님께서 첫째 화다, 둘째 화다, 셋째 화다 그럽니다. 이 첫째 화는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둘째 화는 전쟁입니다. 셋째 화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계시록 12장은요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총정리를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6절까지가.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공중 강림하시면 뭐가 끝난다고요?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기 직전에 영계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 군대와 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악령 군대가 싸움이 나요. 왜요? 그 자리를 청소해서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계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있던 그 악령들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때에 땅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흑암 권세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있으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떤 증세를 얻느냐?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감. 그래서 세상 염려, 내 인생 걱정, 내 노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분의 그 우울증 걸린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30분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1시간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신 분은 2시간 기도하세요. 2시간 기도하신 분은 3시간, 4시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참 우스워 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 권세가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조 증상을 보여주십니다. 전조 증상. 그래서 여러분 5째, 6째, 7째 나팔이요 전염병, 전쟁,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온 세상이 진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교회 시대 처음에는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초보적 믿음이 있고요 완성된 믿음이 있으며 초보적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사도로부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분들이 쭉 교회 시대를 이끌어온 그러한 교부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아버지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개인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인류 역사가 이제는 시간이 다 되면 온 세상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 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젊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세상의 환난기고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째 나팔 재앙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저갱을 여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화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지옥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지옥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직전에 하늘의 권세 잡았던 악령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환란기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비전이 돼야 돼요. 이 땅이 비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품을수록 내 안은 허전해지게 돼 있어요.
허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기다려져요. 왜요? 이때가 지나야 이 땅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화는요 코로나 사태로 전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화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은 그 년 월 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둘째 화는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무시했던 분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약 25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이 비밀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이 책은 곧 작은 책이라 하는데 그 작은 책 안에 그 전쟁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깨달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예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어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내가 북쪽 끝에서 많은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루스가 러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러시아. 메섹이 모스크바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 여러분, 지금 비록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직접 맞붙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연합군이 곧 러시아와 그리고 그 주변국 동유럽 국가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이런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구름같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때가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쟁에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뭐를 보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예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그 악령 군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국지전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근데 아직 세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비전이 없이는 이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 돼야 돼요.
말씀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어요. 이때를 피해라. 근데 어떻게 피할 거냐? 지구를 떠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제일 어려운 셋째 화가 남아 있어요. 계시록 13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고 있자면 무슨 SF 영화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이 짐승 바로 사람입니다. 일곱 머리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일곱 번째 다스리는 지배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이 일곱 번째 머리요. 이 특징이 이 지도자의 특징이 열뿔. 곧 열뿔은 열 왕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열 나라 통치자가 있는 그 나라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가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지옥문을 여셨잖아. 하나님께서 미가엘 통해서. 그래서 그 지옥의 임금, 지옥의 사자, 곧 루시퍼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 그런데 겉보기에는 거룩해, 인자해.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루시퍼의 영이 들어와서 변질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누구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뿔이래요. 두 나라의 통합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음료로 등장하고 큰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우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다가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일곱 머리 열 뿔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곧 예루살렘 성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 살기 바빠서. 여러분, 그러다가 영원히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가 온전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용사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알았듯이,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경각심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말씀 붙잡고 처음에는 조금은 위축되고 두려울지라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사랑교회가 이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러저러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외부에 나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이 5번을 깨요. 5번.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고 희한한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 왜 그럴까요? 제가 주님 앞에서 작정한 바가 있어요. 올바르게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었고, 누구랑 논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영적인 기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올바르게 전하는데 마지막 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같이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이 깨달은 거, 기도가 부족하구나.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죠? 더 기도하라고 주님이 재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고요. 그 나라가 정말 눈앞에 펼쳐진 듯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 이 흑암의 세대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받으셔야 돼요. 순수하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올바르게 순수한 복음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높임을 받고 목회자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교회의 강단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 정치 경제 얘기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지금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전조증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오직 순수한 복음, 오직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어요. 그 피가 이곳에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비결이 여기 있다.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곧 성도들의 인내의 말씀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진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육신에 질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고 기도를 놓는 순간 흑암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이 주신 말세지말의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찾다 못 찾아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님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든 세상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전조 증상을 미리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방향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늘사랑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